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박혜원 성도님, 우리 강효주 집사님 인도하신 박혜원 성도님 예배 끝나고 잠깐 만나서 잠깐 기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앉을지 모르지만 우리 환영의 박수를 환영합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뭐 은혜를 되게 많이 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나이에 맞춰서 이제 생일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1월, 2월생이라도 3월에 학교 가니까 이제 학년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빠른 년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다 12월로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로. 그래서 빠른 년생들이 있으면 경계가 또 흐트러져요. 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학교는 3월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다 그냥 그나마 어떻게 되는데 사회 나오면 이게 또 경계가 무너질 때가 있죠. 경험들 해보셨죠? 또 하나는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뭐 평촌 지역이 학군이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집을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학군이 중요하대요. 어떤 데 보니까 아파트 단지 하나로 이렇게 학군이 갈리는 데가 있고 어떤 심한 데는 같은 아파트인데 동과 동 사이에 학교가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경계가 엄청 중요하대요. 경계가.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순례하는 이야기, 이삭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삭은 이름이 오늘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다 기억하실 거 없어요. 원래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약간 광야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살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뭐 거기뿐이겠습니까? 다 기근이 드는 거죠. 기근이 들면 목축업을 하는 양을 치는 이삭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유목민은 처음부터 어차피 나그네의 삶이에요. 어차피 우리 집도 장막이고 텐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으면 양의 물을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장막으로 옮겨가면 돼요.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옮기다 보니까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장소에, 오늘 제목이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해안가의 아주 따뜻한 지역으로.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아비멜렉, 이 왕의 칭호입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블레셋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거기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 이 지명 이름 기억하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가뭄 때문에 기근이 일어서 장막을 옮기는데 그랄까지 옮겼어요. 그랄까지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나안 땅이거든요. 넘어가면 애굽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같은 원리로 장막을 조금씩 옮기다가 애굽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쑥 하고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기근이고 힘들고 살기 어렵겠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라할 땅이, 지금 이삭이 서 있는 그곳이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애굽 땅이 되는 것이고,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에 있는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원래는 이삭이 원래 살던 곳으로 부엘라 헤로이로 원래 가야 되는가 싶었지만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 그랄 땅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가나안을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 벗어나지 말라 그랬으니 벗어나기 직전까지 한 발만 더 가면 애굽이고 여기 있으면 가나안이니까 여기 그냥 있자 하고 그랄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랄 땅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이 뭐냐면 딱 선 경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한 발만 더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그냥 딱 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은 겁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슬픈 운명을 타고 태어난 분들이 종종 이제 계시죠. 저도 그 같은 운명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아침부터 안 일어나면 그냥 성화가 막 일어나고 등짝이 스매시가 오르고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이제 겨우 주일 성수 억지로 하고 있는 그랄 땅 경계선에 살짝 걸쳐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면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억지로 순종의 영역에 남아있는, 억지로 신앙의 영역에 남아있는 상태, 우리의 그랄 땅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습관을 끊어내려고, 내가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습관들을 끊어내려고 시도는 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상태. 그래가지고 순종을 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이렇게 걸쳐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또 그랄 땅에 있는 상태입니다. 힘겨운 순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계선,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이삭에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좋은 일이고요, 하나는 그렇게 좋지 못한 일입니다. 좋은 일은 뭐냐면 기근 중이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기근입니다. 다 우리말로 하면 경제 어려움이 쏟아졌어요.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것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성경에 26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는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됩니다. 거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도 부자였는데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선을 넘고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나마 그래도 끄트머리에 순종의 영역에 남아 있었던 것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근에도 100배나 소출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의 끈을 붙잡고 분투하면서 애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작은 노력을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그 노력을 하는 것,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그걸 근거로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 예배 놓치지 않으려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남아있는 곳에, 닿는 곳에 남아 계셔야 됩니다. 선을 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주님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주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자, 주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고자 애쓰며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순종이라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순종의 영역에 남아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경계선에 딱 섰을 때, 그랄 땅에 딱 섰을 때 이삭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삭이 축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다가온 나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쁜 일이 축복을 다 잡아먹는 나쁜 일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삭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익숙하고 잘 알던 지역에서 떠나서 야금야금 옮겨오다 보니 자기가 전혀 모르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블레셋 지역에 그랄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새로운 왕과 새로운 이웃들하고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두려웠던 게 있어요. 뭐였느냐면 왕이나 이 땅 주민들이 이 아리따운 내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혹시 죽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들었던 겁니다. 예, 공감하시죠? 이렇게 공감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왕이 아주 나쁜 놈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대요. 그런 일이 있어요. 다윗도 그럴 지경인데 다윗 시대에도 그 일을 두려워했어야 했는데 아니 일반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고 아비멜렉이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부잣집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빼앗고 내 재산도 다 빼앗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이거 다 가져가려고 하는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이삭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하고 똑같은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삿짐 막 이사 오고 있는데 저 여자는 누구예요? 저 여인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순간 겁이 덜컥 나니까 저희 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딱 받았던 그 시험이죠. 이삭이 받고 있는 시험이고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냥 아내를 다르게 소개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보이는 환경을 믿을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방금 해줬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방금 해줬어요. 방금 해줬기 때문에 그랄 땅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고 이 약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아버지의 칼날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모르는 땅에 왔네, 낯선 땅에 왔네, 여기서 내가 아내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속이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해서 스스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자 자동적으로 벌어진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의 시야가 좁아지면서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실이 들통나니까 이삭이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변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대답이 있어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는데 반복되는 대답이 뭐예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삭의 시야가 지금 나로 좁혀진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삭은 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익만 따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상처받는 거 아무 신경 안 쓰고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생각 전혀 못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까지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다 넘어가진 않았지만 경계선까지 멀어진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경계선에 있으면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서 참 좋긴 한데 죄의 위험 앞에 위태롭게 놓여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죄가 꽃피기 시작하는데, 이 죄가 꽃피우기 시작하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면 뭐합니까? 쫓겨다니는 인생, 막 빼앗기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경계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 두기도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삭에 대해서. 그는 자신만을 생각했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해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속임수로 다른 사람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아울러 그는 이 아비멜렉이 존경받을 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삭은 하나님이 그의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로 시야가 딱 좁혀지니까, 나만 생각하게 되니까, 내 이익만 추구하게 되니까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지 않나?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가능성이 싹 닫혀버리면서 내 두려움에 함몰돼가지고 가장 이기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겁니다.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게도 위험을 주고, 특별히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분으로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 이삭에게서 나온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만 생각하게 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또 이기적이더라고요.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몸이 예를 들어 피곤하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짜증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곤하니까 상처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묵상한 걸 나눠주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사역할 때 원칙이 있다. 집에 갔을 때 아내나 아이들이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내게 적절한 사역의 양이다. 아이들이나 아내가 부탁했을 때 미루게 되거나 꾸물거리게 되거나 하면 사역의 양이 많은 것이다. 가정이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1순위의 사역 장소라면 가정사역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차마 아멘이 안 나오고, 회개밖에 안 나오고, 너무 이 권사님 이야기를 내가 읽은 게 너무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주여. 내 시야가 좁아져서 내가 힘든 것만 신경 쓰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경계선이라고 하는 알람이 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 내 생각만 하고 있다, 알람이 막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발 헛디뎌서 넘어갈 수도 있는 위험이 그 사이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삭이 이 알람을 무시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막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너 지금 시야가 좁아지고 너만 생각하고 있다고 막 울리고 있는데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믿음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방치하게 되니까 뭐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동안은 그렇게 다른 사람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랬던 이삭인데, 나만 소중하고 내 생각만 하게 되고 내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삭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어렵습니다.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시야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예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문제와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삭이 기근 중에 100배나 소득을 얻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랄 사람들 입장에서 보시면 이거는 너무너무 괘씸하고 속이 상하는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왜 속였어요? 우리를 믿지 못해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동네 뭘로 보는 거야? 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뭘로 보고 지금 저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 저 사람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남의 동네 와가지고 우리 다 기근으로 힘들고 경제 위기 와서 다 힘든데 자기만 이 상황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면 속이 쓰리고 질투가 나는 거죠. 질투 안 해보셨어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제 또래가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시간이더라고요. 동창들을 이렇게 TV에서 볼 때가 가끔 있어요. 이 친구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똑같이 교복 입고 똑같이 시험 보고 장난치던 친구들 중에 TV에 나오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라고 찾지 마세요. 어떤 친구는 국회의원이 되신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해서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나? 재선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동기인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저는 뭐 연락처도 모르고 뭐 이름도 서로 모를 겁니다. 어떤 친구는 같은 반이에요. 이 친구 남자친구인데 같은 반이었어요. 웹툰 작가인데 대박이 나가지고 유퀴즈에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야, 어떤 친구는 또 벤처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얘기, 소식이 막 들리고 그래요. 예.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가끔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 그런 얘기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었죠. 누구는 뭐 어디에 뭐 집을 샀는데 얼마를 벌었다더라, 뭐 코인을 어떻게 했는데 얼마를 했다더라, 뭐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 꼭 들으면 우리는 그 다음 생각이 이겁니다. 쟤는 나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요 마음이 딱 지금 그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딱 그랄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아니 어디서 갑자기 굴러 들어온 놈이 우리 기근으로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전공이 목축업이라 그랬거든요. 전공이 양 키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더니 그럼 저도 농사를 한번 지어볼게요. 그러고는 땅에다가 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사람들이 착하니까 알려줘야죠. 농사를 지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씨도 해주고 뭐도 주고 뭐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기근이라 우리 땅은 별론데, 소득이 별론데 저 사람 땅은 100배가 난 거예요. 같은 마음이시죠?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나 친족이나 친구한테 너 그 아파트 꼭 사라. 나는 안 샀지만 사라. 야, 난 옆에 있는데 너 괜찮은 것 같아. 샀는데 세상에 뭐 조금 몰라야 뭐 마음이 편하지. 100배가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난 안 샀어요. 그 마음이 그랄 사람들 마음이에요.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내쫓습니다. 이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야, 너 안 되겠다. 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떠나라고 한 겁니다. 부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거부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머물 곳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 우리 속이던 사람, 저 사람 우리 동네 와서 그냥 꿀빨 다 간 사람, 그러면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삭이 계속 자리를 옮겨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부터 이삭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자리를 옮기면서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그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지역으로 이삭을 인도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갔던 곳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파요. 메워놨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다시 그랄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야야야, 거기 원래 우리 거야, 우리 거. 가. 그러면 이삭이 거기서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한 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 입장에서는 멀리 가는 거지만 이삭 입장에서는 점점 회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파고 제단 쌓고 예배하고 그리고 자리 잡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야가 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쫓아오니까 알겠다고, 그러시라고, 당신들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억울할 수 있죠.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 또 다시 파고 제단 쌓고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자리 또 이렇게 탁 잡아놓고 그럼 또 마음이 또 싹 편안해지면 또 쫓아와가지고 거기 우리 거라고, 너 나가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배하던 처소를 사모하며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마음의 시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삭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가는 이 예배를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점점 시야를 회복하게 되는데, 믿음의 경계선에서 점점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삭이 여러 번 우물을 팠다가 양보하고 팠다가 양보하고 팠다가 양보하는데 맨 마지막에 갔던 곳이 뭐냐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르호봇이라는 거는 이름 자체는 넓은 곳이란 뜻이에요. 야, 여기 우리 자리 잡으면 되겠다. 넓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왜 넓은 곳이라고 했느냐면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빼앗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넓은 곳이구나. 우물도 있고 넓은 자리도 있고 빼앗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자리 잡고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 이삭의 마음이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사를 한 번 더 가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 갑니다. 거기 지명 너무 많이 나오지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는 아버지 때부터 예배하던 곳이에요. 거기는 예배하던 곳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삭이 깨달은 겁니다. 기근을 피해 내가 그랄 땅까지 내려갔지만 내가 진짜로 사모했던 것은, 내 마음의 영혼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내가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 없이 평온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고, 우물을 하나 내 마음대로 갖는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르호봇에서 깨닫습니다. 르호봇, 아무도 다투지 않고 넓고 우물도 있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에 딱 왔더니 내가 진짜 사모했던 것은 예배의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좋고 다툼도 없고 평안하고 넓고 우물도 있던 르호봇을 버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사를 한 번 더 갑니다. 오직 이유는 예배하려고 가는 겁니다. 예배하려고 이삭이 이사를 한 번 더 합니다. 브엘세바로 자신의 거처를 탁 옮겨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참 따뜻하다 이런 걸 좀 느낍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방 땅으로 갔었는데 이방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라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추한 꼴을 보였거든요. 이삭이. 그 이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분쟁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의 자리로 이동시킨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온 이삭, 이 모습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모습과 같이 다시 돌아온 이삭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축복의 통로다. 내가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삭이 돌아와서 회개해도 모자를 판에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이삭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믿음의 경계선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선택들을 해나가며 추한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하며 하나님의 시야를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만나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회복하며 나아왔던 이삭, 그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신뢰하지 못하고 저 사람 우리 땅에 와서 다 뺏어갔다고 신뢰하지 못하던 이삭에게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조금 길지만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아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또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고백하는 날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는 그 날이 예수님 그 날을 영접하고 소개하고 영접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평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